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 설명을 안 해도 아시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래서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 옵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자주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계속 안 생겼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그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피신하기도 했고, 또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을 상속자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다 물리치시고 오직 너에게서,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녀만이 상속자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이제 15장에 한번 나오는데, 근데 이 약속이 15장에서 두 번째 주어졌어도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또 16장에서 보시면 자기 부인의 몸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계자, 상속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17장에 보시면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면 주시든가, 안 주시려 하면 주실 때 말씀을 하시든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있는 18장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하기 직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풀이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자기의 사병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이 최소한 300명 이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식솔들 다 합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오후에, 중동 지방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사막 그 광야기 때문에 그 뜨거운 정오에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즉시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떠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세 사람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제 같아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가 밥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쉬고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허락을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7절,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을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나그네들은 사실 그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죠. 그냥 뜨거운 햇살 아래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을 아브라함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요리로 대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친절한 대접을 받은 이 세 명의 손님들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9절에 보시면 묻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물을 때는 그들이 그냥 세 사람이 물었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9절 끝에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세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가 그래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죠. 바로 그가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내용을 보면 이제 1년이 지나고 정말 사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아요? 100살에 낳으니까 내년에 아들을 얻으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예,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99세죠. 예, 지금 이 시간이 이제 99세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10살이 작으니까 89세라고 봅니다. 그 사라는 이미 성경 이후 11절 이하에 보시면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정말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 때에 90세의 아들을 얻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오늘 본문은 길 가는 나그네를 불러들여서 대접을 했는데,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부지 중에 그가 대접한 것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이웃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6번째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 뭐냐? 바로 손님 대접, 행인 대접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절 6번째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훈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행인 대접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이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도는 남을 대접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또 받았습니다. 자,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린 99세인데 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99세면 집에 누워 있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 뜨거운 오후에 그 사람 셋을 자기 집에 불러 초청을 합니다. 정말 정성으로 섬깁니다. 이 노인에게는 뜨거운 햇살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절 끝에 보시면 곧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즉시 달려나갑니다. 즉시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6절에 보시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고운 가루를, 7절도 보면 끝에 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계속 속히, 급히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손님들이 아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바쁜 일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려하는 그 모습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비굴해 보일 정도까지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면 굳이 하나를 찾아낸다면 아브라함의 신앙 자세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남을 돕고 구제하며 사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신앙 자세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 감독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항존 직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항존 직분자 장로의 자세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대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이 창세기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로 봅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천사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세 가지가 꼭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양초 하나, 마른 빵 한 조각, 담요 한 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면 즉시 영접하고 환대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 성도들은 언제나 이 아브라함처럼 자발적으로 그렇게 대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자발적인 섬김의 삶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이 일은 정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 한국 사람들은 힘들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낯선 사람은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꼭 요즘은 그렇게 교육 안 할 걸로 하는데 몇 해 전까지만 교육이 뭡니까? 아저씨가 와서 절대로 NO 그래라고 이야기하죠. 대체 아저씨 다 나쁜 아저씨로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내가 뭐 좋은 일을 하려고 얘야 그래도 나쁜 아저씨가 되기 때문에 NO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낯선 사람 대접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성경에서는 이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낯선 사람,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확하게 이제는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 기독교 황금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해서 내가 다시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길 필요가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 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려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곧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어려움에 빠진 형제와 이웃을 대접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찾아오는 손님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도 우리가 대접해야 될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99세 된 노인이 앞에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땡볕에 서 있는 그 사람 불러들여도 그만, 안 불러들여도 그만이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귀찮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여기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까? 부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찾아오는 분이겠습니까? 남루해서 가까이 가기조차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건장한 사람, 청년의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거지로 오십니다. 장애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노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최후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임금님이 천국에 들어갈 의인과 영벌에 처할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영벌에 처하는 자들은 이 6가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다 물어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쉬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줄인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로, 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뭔가 재벌 회장이 오거나 뭔가 국회의원이 오거나 뭔가 경찰서장이라도 오면 그래도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겐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면 부지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귀찮고 관심 없는 일로 여겨서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행인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말고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삶 속에 깊이 모시고 사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통해서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그냥 행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하나님과 천사가 변장을 하고 이제 온 것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그들이 그냥 지나간 행인인 줄로만 알고 영접해서 정성껏 대접. 그래서 놀라운 거죠. 정말 지나간 행인을 불러서 온전한 영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접을 했는데 여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기 2절 끝에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는데 이것은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문에서 뛰어나가 맞았다. 뭡니까? 신속하게 달려나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신속하다라는 말이 아주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시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예, 급히 속히 그랬습니다. 그럼 7절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예, 급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의 땡볕 얼마나 따갑습니까? 대만도 뜨겁지만 저도 인도네시아 적도가 지나가는 데 살았기 때문에 정말 뜨거워요. 정말 밑으로 내려가면 이 뜨거워가지고 빨리 산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이 뜨거운 날에 대부분 다 잡니다. 열대지방 사람 다 정오간 다 자요. 적어도 2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그럼 이 시간은 이 중동도 뜨겁기 때문에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손님을 이 사람이 급히 나가서 맞이했는데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도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본즉 즉시 신속하게 그들을 불러들이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은 신속해야 합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접하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2절을 읽어봤습니다. 2절을 보니까 몸을 땅에 굽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땅바닥에 엎드려 절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인사한 아브라함이 3절을 보면 이렇게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지나가는 손님 셋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근데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주님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 비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격식을 갖춘 예의 바른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접할 때는 정중한 말과 겸손한 자세, 예의 바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주머니에 손 넣고 오른손 악수하고 왔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그냥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대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은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풍성하게 대접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기쁨으로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을 보시면 하인들이 있는데 주인이 직접 시중을 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뜨거운 땡볕이니까 나무 아래가 시원하겠죠. 자, 근데 그 중간 부분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99세 노인이 옆에서 시중 들으면 밥이 넘어가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걸 떠나서 뭡니까? 자기에게 식솔이 적어도 장정만 300명. 거기에 하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인을 시켜도 될 문제를 주인이 직접 99세 된 노인이 그 손님들이 얼마나 젊었는지 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일 안에 바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11조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1,000만 원 11조하면 막 1억을 번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 그래요? 그럼 다 11조 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나와서 11조 할 것 같아. 왜? 1,000만 원인데 1억을 벌면. 그런데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헌금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제가 11조를 10,000원을 하는데 정말 뭔가 임금이 올라서 2만 원 해요. 그럼 그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내가 2만 원을 하는구나.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 자체를 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대접을 하는데 기쁨이었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뭘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접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나그네를 영접한 아브라함의 영접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 대접, 영접은 신속한 것이었고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었고 그리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결과가 뭐냐 하는 거죠. 결과는 10절에 말씀으로 나와 있고 이루어지는 건 이제 그 이후의 본문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란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지금 몇 년째 지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24년째예요. 24년 동안 찾아와서 중간에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은 이제 힘도 없어요. 그리고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 바로 네 몸에서 난 아들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그리고 24년이 지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몹시 초조했을 수가 있고 초조하다 못해 이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나 홀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럼 12절에 보시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이 소리를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사라가 웃었습니까? 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 순간에 웃어버려요. 왜 그러냐? 24년 동안 안 주셔놓고 이제 90세가 됐고 100세가 됐는데 도저히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사라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같으면 더 웃을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뭡니까? 문제 해결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을 그때 약속을 다시 받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문제, 자기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진이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보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결론에 가면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접을 하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만일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시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대접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 감격에 충만한 섬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도 모르고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섬김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행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홀로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바로 가까이에 있는 행인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감동되는 설교를 해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를 대접했다가 25년이나 애태웠던 문제를 해결받는 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행인을 대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아보고 대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간에 행인을 대접하고 악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